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2시간을 통하여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드릴 말씀은 그 배경,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그 배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의 특성들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의 특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했습니까? 이마에 무엇이 있더라 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들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고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닮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예수님 닮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의 입에는 뭐 같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전 이 대목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적당하게 하고자 하는 아주 고약한 나쁜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참 잘 안 돼요. 무엇이나 좀 철저하게 하려는 우리 집사람하고는 아주 이렇게 반대되는 이런 고약한 특성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무엇이든지 아주 정직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대충 하자. 참 그게 잘 안 되어서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했는 이런 일들도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입에 철저하게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입에 거짓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가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호랑이가 가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시골에 가서 살고 어린 양이 우리를 도시에 사는 것을 원한다면 그리로 인도하면 그리로 가서 살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든지 어린 양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곳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설 때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설 때에
그곳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밝혀지면서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 천사들의 신원은, 이 천사들은 누구일까?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하늘을 나는 이 천사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천사들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사가 날아간다고 합니까?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천사. 다른 천사라고 말한다면은 그 전에 천사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는 많은 천사들을 요한계시록 14장까지 오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땅에 네 모퉁이의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네 천사와 함께 인치는 천사들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7 나팔을 받은 7 천사도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함께 만났습니다. 이제 그 나팔 부는 천사들 그 외에도 우리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런 천사도 우리는 만날 거예요. 그런 천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둘째 천사 그리고 셋째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누구일까?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일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경찰 같으면 주민등록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주민등록 가지고 신원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원은 알 수가 있지만 신분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달라고 하지도 않은데도 명함을 꺼내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달라고 하지도 않은데도 명함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아주 높은 이런 관직이 있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명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주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명함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명함을 꺼내가지고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 보니까 한국연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명함 갖기 운동을 한번 펼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 인사할 때에 딱 명함을 주면 그냥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런데 이 참 보통 사람 말고 좀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명함을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 명함에 보면 무엇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명함에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그가 어디서 무엇하는 사람인지 그런 내용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함을 받으면 이 사람이 누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곳에 나오는 성경의 이 천사들도 그들의 신원을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명함을 좀 다오. 우리가 이 천사들의 명함을 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그 천사가 누구인지 그 신원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을 들고 있더라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니까 무엇을 들고 있더라 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잘 잊어버렸으니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무엇을 가졌더라 그럽니까? 하늘을 나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이 세상이 마칠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리다. 그 복된 소리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복음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복음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 혹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다른 분은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 진짜 복음 같습니까? 참 좋은 말씀,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은혜 받기 위하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진짜 복음 같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지만은 이곳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 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한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에 그 일을 그냥 이처럼이라 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한참 빼가지고 읽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그 말 다른 내용 그거 하면서 저는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내용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그 친구 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혼자 읽을 때도 그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는다고 은혜가 더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좋다기보다 너무 황송한 말씀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좋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줄 수가 있는가? 이 복음이라기보다 너무 황송한 몸둘 바를 모르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수십억 복권 당첨되었다는 소리보다 이 말씀은 더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수십억 복권 당첨돼가지고 가져겠다가 만약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수십억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좀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은요, 영생이 있으면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정말 시들지 아니하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수십억 복권보다 그보다 더 귀가 번쩍 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복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돈 많이 있는 이병철이 예수님 안 믿고 죽는다면 이병철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너무 좋은 음식은 빨리 먹기가 아까운 것이 있지요. 이번에 아이들이 병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휴가를 가서 사람이 딸려가지고 이 목사도 강사로 나가야 되고 사모도 강사로 나가야 되고 해서 아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 봐주러 부탁을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갈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가겠다고 해서 아침이 됐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려고 생각도 안 해요. 뭘 하나 하고 제가 보니까 부엌에서 뭔가 떨끌떨끌하고 막 이렇게 분수하게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참 하더니만은 이제 가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한 박스를 이렇게 내놔요. 이게 뭐라고 하니까 가서 먹을 거다 그래요. 아이고 손주 그거 얼마나 먹겠다고 손주 먹이겠다고 뭐 반찬을 이것저것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가서 그 덕분에 제가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애기 엄마를 이제 보내고 그 손주하고 서에 앉아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반찬을 만드는 걸 주니까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억지로 가지고 한 번 이렇게 먹이고 두 번 먹이고 하니까 이거 맛이 좀 있거든요. 엄마가 만들어준 거하고 좀 맛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맛이 조금 있으니까 딱 자리에 앉더니만은 숟가락을 하나 딱 집대니만은 지가 퍼먹는 겁니다. 지가 퍼가지고 먹는데 입에는 10분의 1이 들어가고 10분의 9는 흘러버리고 그래서 숟가락만 가면은 제가 숟가락 밑에 손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잘 먹는지 참 입에 맞는 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맛있는 거 보면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몸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습니다. 다 먹고 없어야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요. 어른들은 맛이 있으면은 그 입맛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맛있는 게 있으면 이거 빨리 먹기가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차를 혹가다 한 번씩 우리 김호애 집사님 집에 가면은 차를 주면은 차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꼴깍 마시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모금 입에 무르고 향을 이렇게 맡고 그래 하다가 또 넘기고 또 한참 있다가 한 모금 입에 물고 그거 먹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정말 좋은 차들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다. 어떤 말씀은 한번 쭉 읽어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씀, 이 복된 소식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씹어먹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에덴 동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도 이제 같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사단이 말하기를 눈이 밝아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자 그렇게 말을 했지요. 유혹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죽어버린 죽은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죄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서늘하게 될 때에 동산에 거내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신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 어제는 만났는데 오늘은 만날 수가 없다.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앞치마를 만들어가지고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입었습니다. 그러고도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습이 나무 뒤에 숨는 겁니다. 숨어도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있다면 자꾸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감추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을 내야 더 깊은 곳에 숨을 수가 없는 그런 곳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꾸 숨으려 합니다.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다시스와 정반대 방향인 요바로 내려갈 때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려가고 내려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내려가고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스올의 뱃속까지 내려갔지요. 스올의 뱃속이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뭐로 상징하셨습니까? 무덤으로 상징했지요. 무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디까지 내려가야만이 끝이 난다는 겁니까? 죽은 사람은 무덤까지 내려가야 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내가 저랬구나. 저 모습이 나 모습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원망의 눈으로 보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지그시 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곳 문을 열고 들어서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눈에 드러난 것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떨어진 그 사실을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들이 우리가 그런 본성들이 나를 통하여서 움직였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바로 내가 아담이요 하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아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장지를 다 벗겨버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포장지로 우리를 둘러싸 두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영광의 포장지가 사라져버리자 사람이 나무잎으로 영광의 포장지 대신에 우리의 몸을 감싸는 포장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싫다고 집을 나간 자식들 그래도 찾아내시어서 누더기 옷을 다 벗기시고 그 나무잎 옷 그 껍데기를 다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옷입니까? 그것이 어떤 옷입니까? 우리 양의 가죽을 만드는 가죽 옷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의미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많이 보아온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사단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잘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이 맞습니까? 아담에게 복음이지. 아주 엄청난 그런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실수를 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이제는 망가지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큰 복음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사람한테는
천국 간다 하는 복음보다 네가 지금 낳는다는 게 더 큰 복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 했을 때에 너가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잎의 포장지가 생명사기로 바꾸어주는 그런 약속이 담긴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안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은 복음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된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으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그냥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좋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으로 그렇게 들립니까? 정말 복음으로 들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천사가 가진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이다. 바로 이런 복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진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천사의 명함을 지금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복음을 가졌고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다. 우리 14장 7절은 천사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영광을 돌리라. 공중에 나는 천사가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날아가는 것은 걸어가는 것보다 빠릅니까? 늦습니까? 날아가는 것은 뛰어가는 것보다 빠릅니까? 느립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졌던 때는 일찍이 없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세력도 참 빠릅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1분도 안 되어서 이들은 이단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하는 반대글이 올라와요. 새벽에 5시에 성경 보면서 제가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올렸더니만은 잘 안 보이지.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목사라 그럽니다. 목사라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목사를 잘라야 된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엉망이 된다. 이런 사람 잘라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도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로 안녕하셨죠? 오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이해를 바랍니다. 하니까 기하는 서로 채택질하는 나쁜 짓 하느라고 새벽까지 바쁘군요. 나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그런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할지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추방되는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이 있는 한 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제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씹고 해도 저는 같이 받아쳐서 나쁜 말을 못합니다. 나쁜 말을 하면은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계속해서 올려놓은 것이 나쁜 말 한마디에 역시 이단은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천사가 전한다는 말씀에 그 빠르기가 날아간다 하는 말씀이 빠른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 여기서 해놓은데 1분도 안 돼서 그래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글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아는 천사가 전한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빠르게 전하신다. 그렇게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마지막에 전해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또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작은 소리도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만 겨우 들을 그런 소리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친다.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누가 듣도록 한다는 겁니까? 그 대상은 6절에 나오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성경은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에게 전할 복음이다 합니다. 그들은 바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이 천사의 신원이 무엇인지 이제 드러났습니다. 명함에 글에 있는 걸 딱 보니까 그 명함 딱 보고 여러분들 이제 명함을 받아왔으니까 이 천사가 누구 같습니까? 명함 제가 지금 명함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명함을 받아보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명함을 내민 이 천사가 누구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 천사가 가진 것은 영원한 복음이고 손에는 복음을 가졌고 그가 하는 일은 뭐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땅에 가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천사가 복음 전해준 그 복음 듣고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분도 있겠죠. 예,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음에도 누가 복음을 전하고 시기는 걸 봤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사가 빌립도 보내고 베드로도 보내고 천사가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고 훨씬 빨리 전하고 수고할 텐데 왜 사람을 그렇게 보냈을까? 복음은 누가 전해야 돼요? 사람이 전해야 된다. 왜 사람이 전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전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전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두 사람 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 그가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존재는 천사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누구라는 말입니까?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천사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습니까? 예,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로 묘사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묘사된 세 번에 걸쳐서 외치는 천사의 기별로 묘사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많은 종파가 있지만은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외에 다른 교인들을 만나서 혹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나오는 세 천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게 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게 복음이지 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거기도 뭐 복음이 나옵니까?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에 따라서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용의 분노를 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수많은 교파 중에 한 교파가 아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둘이 아닙니다. 여기 이웃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고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며 이곳에 나오는 새 천사로 묘사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백성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을 두고 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4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만 천사가 아니고 이 땅에 은혜의 왕국, 은혜의 천국에 사는 사람들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은 새 천사로 상징된 정말 귀한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아무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중에 복음을 전했던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이고 나는 몰라서 구원 못 받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도록 그때 맞아 내 옆에 천사가 있었는데 나는 그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멸망당해서 마땅하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우리의 정거에 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